제가 한국에서 어린 학창 시절에 제일 좋아하던 과목은 역사였습니다.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모든 왕들의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역사 과목의 점수는 항상 만점이었습니다. 그때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게는 그 이전의 역사가 오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착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그리스라고 하는 옛 나라의 헤로도투스입니다. 그가 그리스어로 이스토리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를 담아서 이렇게 썼는데 바로 이 이름에서 그 영어 이름 히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역사라고 하는 영어 이름 히스토리를 재미있게 해석해 왔습니다. 역사란 그분의 이야기이다. His story. 여기에서 his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중요한 제3자를 가리키고 대문자로 시작하여 또 그 중요한 제3자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것은 어원적인 고찰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후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처럼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제 인생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굵직한 손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찾아와서 예수 믿자고 교회에 가자고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토요일 12시에 끝나면 점심을 먹고 기독 학생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토요일과 주일이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앙에 철이 들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이렇게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서 특별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온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낙심하여 자기의 고향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시려고,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 차원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처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는 부엘세바 자기의 고향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갈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어머니가 싸주는 괴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단 아람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리고 나서 정말로 감격스러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고독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복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보폭에 발걸음에 맞추어서 나와 함께 길 가십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 처음에 발걸음을 걸을 때 아이가 부모 걸음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보폭에 따라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형편에 내 이해력에 맞춰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목적은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놀라운 약속,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음과 동시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그분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34절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이 있으셨는데 12명에게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1800년대 중반에 스위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주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은행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치던 나폴레옹 대제를 만나서 그에게 도움을 받아 이제 프랑스하고 스위스 사이에 경제 협력을 이루게 되고 이 경제 교류의 중심 인물이 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그는 파리로 갑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방금 전에 전쟁터로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하여 전쟁터로 갑니다. 그곳에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투가 끝났습니다. 나폴레옹도 전쟁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양쪽 군인들이 죽어간 시체와 부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마치 지옥의 모습처럼 질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부상병들을 다 치료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 일이 거의 마쳐졌을 때 그는 여기에 온 목적을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을 만나서 프랑스하고 스위스 사이에 경제 협력을 이루고 자기를 통하여 이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거부가 될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겨났습니다. 전쟁 중에서 아군과 적군을 물론하고 부상당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이 일을 통해서 인류가 평화를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적십자 운동, The Red Cross 운동이 탄생하던 순간이었고 이 사람의 이름은 불어로 앙리 디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은 비슷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돌보십니다. 마치 야곱을 돌보시듯이
내 발걸음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캐나다는 G7에 속한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 세계 7개 대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G7에 캐나다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7 중에서 고속철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몬트리올과 토론토 사이에는 10분마다 비행기가 뜹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행기만이 아니라 고속철을 놓자는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차는 레일 위를 달려갑니다. 레일은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선을 이루는 열차의 레일을 가지고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이 레일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는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끼리의 만남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둘 사이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 사이는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평행선을 긋고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함께하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라고 선물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의 역사, His story에 나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그분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열차의 레일처럼 평행선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 겹치게 되고 내 인생은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몬트리올 땅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고 우리를 몬트리올 땅으로 보내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던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이야기가 내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전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부분들은 저절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한 부분만 영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인생을 보면 그의 나이 75세까지 아주 평범하게 이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이야기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 언제 태어났더라? 누구에게서 태어났더라? 어디에서 태어났더라? 어느 학교에 다녔더라? 누구와 결혼하였더라? 어디에 살았더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그것으로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범했던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내용처럼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그대로 복사하듯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분의 인생, 하나님의 이야기에 His 스토리에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발걸음을 내어딛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몇 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온통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심지어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말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해해야만 신약 성경이 풀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 고민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가, 편하게 벌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 돈이란 무엇일까? 내 돈이란 무엇일까? 내 돈이란 내가 모은 돈입니다. 내 손에 쥔 돈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물건들, 부동산입니다. 이 돈만이 내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내 돈이란 내가 모은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입니다. 내가 여기서 모았습니다. 쥐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둔 돈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내 돈이란 무엇일까를 돌이켜보면 내 손에 쥔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이 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 생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길입니까?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한 부분만 영원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기 살 때는 내 손에 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입니다.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여기에 그 목적어가 빠졌는데 save it라고 하는 영어말로 끝나게 되고 it이라고 하는 것은 the life,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들여놓으면 이 부분은 내 인생에서 영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영원한 데에 제 인생을 들여놓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려면 우리들에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려면 내게 반드시 찾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십자가가 생깁니다.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나의 인생은 별로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에게 십자가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십자가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왔을 때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측은했던지 시몬을 붙잡아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군인들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오히려 그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시몬의 온 가족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마도 로마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아름답게 세워진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에게 십자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진 그 부분이 정말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